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영적인 감사가 고백되는 이 복된 이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로 이 감사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축복을 나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누는 삶.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탈무드에 이런 참 유명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국 불평하는 자가 된다. 이 얼마나 참 예리한 통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기억과 이 감사의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만물 그랬는데요. 이 만물 한 이 말은 레시트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시트 하는 이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일차적인 의미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 처음, 시작,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값진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를 지닌 그 만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소산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만물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수확을 얻은 후에 남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드리는 것은 이 처음 것, 시작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수확의 결과가 아니라 씨앗을 심을 때부터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그 땅에서 너희가 거둔 각종 핵곡식을 떠내어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으로 가거라. 다시 말하면 행위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첫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이런 것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고백인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소득, 그리고 시간, 재능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새벽 시간의 기도, 봉사활동에서 열정, 이런 것 등 우리가 드리는 첫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드림에 담긴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이어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험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억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카르 하는 이 기억은 단순히 이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깊은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과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는 것,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심리학에 기억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억 재구성.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 한번 떠올리는 것, 그 의미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을 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과정, 바로 그게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재구성하는 영적인 의식을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셨던 순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던 경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셨던 기적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를 더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고백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긴 구절의 내용이 축약을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과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 하는 이 말은 이 아나라는 말인데,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응답하다, 증언하다, 선포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면서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감사 표현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 감사 노트가 또 나가게 될 텐데,
이 감사 이 제목을 쓰거나 감사를 표현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그럽니다. 이것은 감사를 외부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고백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강, 직업, 가족, 친구 그리고 작은 이 기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풍성하게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예배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한번 아파 보신 분들, 특히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살 수 있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2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으신 분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함, 건강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까요?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와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마지막 11절 이 말씀은요, 감사의 절정이자 첫 열매 이 봉헌의 아름다운 결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이 명령인데, 여기서 즐거워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사마흐 하는 말입니다. 사마흐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기쁨을 넘어서서 환희, 축제적인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 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난 2주 전에 여러분의 찬양 콘서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얼마나 참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고백되는, 그리고 우리가 꿈이 꾸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제게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야, 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분은 그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꿈이 꾸어지고. 그리고 권사님 맨 앞에 앉아서 흐뭇해 하시는 웃음을 지으시는데, 권사님이 평소에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또 공통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이런 이 꿈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꿈꾸는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이 하나가 돼서 공통적인 어떤 기도에 큰 뜨거운 이 불꽃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희, 축제, 기쁨, 공동체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이 한 달 동안에는 어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다 풍성하게 모여서 11월 첫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창립 기념주일로 맞이하게 될 텐데,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감사의 고백으로 11월 첫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 소득의 일부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나누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이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사랑과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로 확장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 나눔은 더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주중에 제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왔었습니다. 뭐가 날아왔는데, 이제 디자인된 게 날아왔습니다. 디자인된 게 날아왔는데 보니까 그림 전시하는 한 거예요. 갤러리 그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아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뭐 하신다는 건가? 그냥 오시라고 초대하시는 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초대를 하셨어요. 저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윤만길 목사님, 사모님, 조자숙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갤러리, 그림을, 언제 그렇게 그림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작품 전시회까지 하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 만족하고 했으면 그냥 그게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분이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그 목회 동역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항상 성도님들 가슴 붓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또 그렇게 그림까지 그리셔가 됐나.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바로 이거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이 음악은 개인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될 때 그 축복은 더욱 풍성해지고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첫 열매는 곧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더욱 커지고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마음까지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해라. 추석 명절은 단순히 조상의 그 언덕을 기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민족이 진정한 감사로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번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고백하시면서 가족과 이웃에게도 감사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과 추석 명절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신명기 26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처럼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레위인과 객, 곧 소외된 이웃을 향해 기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며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